는 음란의 죄인데요. 제가 음란의 죄를 준비하다 봤더니 이 지금 HTS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으셔서 원래 지금 청년들한테 해야 되는 건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또 어른 세대들이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제 사역을 할 때 정말 이 죄가 정말 큰 죄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잘 해가던 애들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자들을 붙여주셨거든요. 저의 이제 동급생 제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저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잘 크다가 언제 완전히 사람을 돌변하냐면 이 이성교제를 시작할 때.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서 성적인 부분에서 범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 끊겨요.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음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잠깐 먼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성 밖에 있을 자들의 죄의 목록 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이 음란의 죄예요. 이 음란의 죄는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싸움 가운데서 이것을 이기신 분도 있고 혹시 아직도 이 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싸워 나가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그 영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음란의 죄가 왜 이게 정말 큰 죄냐면요. 이것은 원죄와 맞닥뜨려 있는 죄입니다. 스펠 잘 모르네요. 맞대어 있는 죄. 원죄적인 죄예요. 원죄적인 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죄적인 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먹는 거 이게 되게 즐거움입니다. 그죠? 먹는 즐거움 되게 큰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영양소를 공급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 먹는 즐거움을 안 주셨다면 먹는 게 진짜 고역이었을 거예요. 그죠? 맨날 먹어야 되게 힘들었을 건데 먹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 것에 한계를 지어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 너희가 이것을 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못해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되 한계를 지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간 것이 원죄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시고 성의 즐거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또 성관계를 해야 자손을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관계에 즐거움이 없었다면 진짜 고역이었을 거예요. 그죠?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정말 컴퓨터에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듯이 우리 몸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축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축복으로 주시면서 한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어떤 한계일까요? 분명한 한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뭐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관계에 있어서 지어주신 한계는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성은 기억하세요. 오로지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행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죄예요. 제가 아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혼후의 정사 물론 혼전 성관계 물론 그리고 자위나 포르노와 같은 개인적으로 즐기는 성적인 흥분도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죄예요. 이따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원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죠? 저거 너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욕구는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먹을 수 있냐면 선악과를 주신 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한계 지어주신 부부관계의 성관계만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너무 20대 초반에 성욕이 왕성하고 이 사람과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것을 성관계를 갖지 않고 지킬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한계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 그래서 이 완전 원죄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의 죄는. 우리에게 기쁘게 즐겁게 즐기도록 축복으로 주셨지만 한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김준 권사 이렇게 음란의 죄에서 열심히 이렇게 귀하세요. 귀하셔요,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타의 모범이 되고 계셔요,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주인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였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의 죄를 가운데서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원죄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근데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건강한 성욕. 근데 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와 음란을 어떻게 구분할까?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의 영적인 리더셨는데 왜 학교 다니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음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이게 궁금했어요. 건강한 성욕과 음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것은 음란이에요. 충동적인 것은 음란이에요. 우리 변덕스러운 충동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얘를 진짜 어떻게 가져야만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가져버리죠. 요나답이라는 간사한 친구의 말을 듣고 해서 갖고 나서 바로 우리 14절 15절 어떻게 하나 봅시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귀신의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귀신이 역사, 진짜 음란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막상 갖고 났더니 너무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 정말로 이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강간범들이 본인이 범하고 나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그 심리 가운데서 강간범들의 대부분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싫어.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주 변덕스러운 충동은 음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리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함, 그리고 주체하지 못함은 귀신의 역사예요. 주체하지 못하는 것, 성욕은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25장에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바알보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의 수령들의 목을 다 매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리더들은 목이 메이고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와중에 천막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 고수비와 성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난리 난 거 알아요. 지금 울고 백성의 두령들이 목매달리는 상황이지 않은데 자신 안에 있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천막 한 구석탱이에서 성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한 번에 찔러 죽이잖아요. 얘는 여러분이 주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건강한 성령,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냐면요, 보아스가 보여줘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고,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큰 땅의 주인 아니에요? 그 주인이니까 조금 사람들에게서 약간 이제 멀어져가지고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단잠을 자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이불을 싹 올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웬 떡이냐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안 봐. 그죠? 기분 되게 좋아. 젊은 여자, 나이 많아 보니는. 너무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맞아. 이게 이 관계가 결혼해도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기업 모를자 한 사람만 이제 스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드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여자가 굴러 들어왔으니 거기에서 성관계를 갖고 나중에 절차를 밟아도 될 텐데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너 말고 나 말고 기업 물을 자가 더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라. 보아스가 남자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성욕이 없어서도 아니고 룻이 안 예뻐서도 아니고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성욕은 기다리지 못해, 주체하지 못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공공장소에서도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성욕은 존귀함과 거룩함 가운데 있어요. 존귀함과 거룩함 가운데 없는 모든 것은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고 했는데, 이 대한다는 게 이제 원어로 크타오마인데 이것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 번역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존귀히 대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이라고 막 함부로 막 싫대는데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음탕하게 하는 것은 죄예요. 그것도. 진정한 사람은 상대방을 향한 존귀하게 여기는 배려함이 있어요. 아까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룻이 굴러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배려하냐면, 지금 빨리 가, 사람들이 보기 전에 빨리 가,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성욕이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을 취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건강한 성욕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거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자유야. 나 청년 사역했었는데 왜 하나 이렇게 어른분들 주셨을까? 자유와 포르노는 죄인가? 자유와 포르노가 죄인가요? 죄인가요? 여기 많은 분들이 자유와 포르노가 죄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유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성경에 자유가 죄이다 이렇게 하면은 말할 것이 없는데, 성경에 자유라는 단어도 없기 때문에 이 자유와 포르노가 죄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죄가 아니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보통 이제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심리는요, 보통 이제 은혜로운 심리가 아니에요. 맨날 이제 담배가 죄예요. 담배 성경에 어디 있다고.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그 심리 상태는 뭐냐? 그저 짓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말할 것도 없는 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의 다 드리지 않음이 없기를 원하고, 내 안에 죄가 없기를 원하는, 이게 뭐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은 일단 은혜가 없는 심령이에요. 일단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건 안 하고 싶은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자유와 포르노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25절인가요? 마태복음 8장 25절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르노를 보면서 전혀 음욕이 없이, 그죠?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그런 상태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러려고 보나요? 자위를 하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하얀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음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간음입니다. 간음. 이 자체가 간음이에요. 자위 자체가 간음이에요. 포르노 보는 자체가 간음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고린도전서 7장 2절 잠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성욕을 해소하도 되는 유일한 범주는 부부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성욕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고 남편이 아내라. 그렇게 합하지 않으면 사단이 너를 그거 가지고 시험한다.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내 성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결혼이나 나 혼자 즐기는 것을 두었다면 말이 다른데 성경에서 성욕을 해소하는 유일한 범주는 결혼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는 간음입니다. 물론 이것이 요즘 기준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의 권고드리는 것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자녀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 저희 이제 어머님은 다른 건 다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 그 관념에서 이제 어른이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꺼려졌기 때문에 이거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게 성경의 기준을 찾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아까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제자 훈련을 정말 하셔야 되고 이 우리 아들이 조금만 커도 이제 5학년 뭐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 성적인 기준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의 가치관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마지막 때는 성적으로 순결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갈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제약되고 우리는 소수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적 순결을 정말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관계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죄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유와 포르노가 죄인 이유는 뭐냐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자의 이후에 오는 감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자의 이후에 오는 감정을 수치심과 죄책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양심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죄 아니야 이러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위 이후에 오는 감정은 수치스러움, 죄책감, 공허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행위라면 그런 감정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끝나고 수치심과 자책감과 공허함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관계 내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아도 자유와 포르노는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음란의 죄의 특징은요. 내가 영적 긴장감이 풀렸을 때 고개를 드는 대표적인 죄예요. 내 안에 영적 긴장감이 풀렸을 때 고개를 드는 대표적인 죄가 이 음란의 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두 명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죠? 다윗. 그렇죠. 또 한 명?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의 일생은 사명 준비기와 사명 감당기와 사명 감당 이후로 나눕니다. 여러분 노아가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 무려 502년이었어요. 502년 동안 자식이 안 생겼어요. 셈이
503살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노아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깎아내려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단련되는 시간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의 욕먹으면서 노아의 방주 지을 때, 아니면 노아의 방주에서 똥 치우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범죄 안 했단 말이에요. 언제 범죄했어요? 사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편안해졌을 때, 그죠? 그때 슬며시 고개를 든 죄가 혼자서 성적인 흥분을 즐기는 죄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 긴장감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영적 긴장감이 풀리면 이 죄가 고개를 듭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어린 시절에 정말 가정에서 찬밥 신세였는데 형제들이 미워하면서 혼자 양칠 때 이 죄에 넘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죄가 이 다윗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해졌을 때, 그렇죠? 궁 안에 편안히 거할 때. 다윗이 범죄할 때 상황을 보세요. 지금 장수들은 다 뭐하러 나갔었어요? 전쟁하러 갔는데 왕이 장수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왜 낮잠을 자냔 말이에요. 그것부터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죠. 낮잠을 실컷 자고 나서 머리가 띵하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음란의 죄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정말 영적 긴장감에 풀리면 우리 인간 깊숙한 곳에 있는 원죄와 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개를 들어요. 마지막까지 쌓아야 되는 죄, 원죄와 같은 죄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성전된, 이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성전된 우리 육체에 짓는 죄예요. 성전된 우리 육체에 짓는 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내 육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죄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은 내 몸 안의 죄를 범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적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구겨져요, 내 안에서.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신 죄. 그래서 정말로 이상하게 사역하다가 얘가 이상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러면은 꼭 거기에 이성교제 가운데 넘어선 선이 있는 거예요. 정말 바로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지면. 성전 대신 그 육체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괴로우셔요. 주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이것이 원론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원죄적인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있을 때는 싫어요. 음란이 싫어. 지저분하고 구역질이 나고. 그런데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갈망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누구한테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개를 드는 죄예요. 이 죄가. 누구도 나는 여기 100%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 안 되셔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싸우고 가야 되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죄에 승리한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를 했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긴 것이 정말 대단하죠. 요셉이 너무나 대단해요. 그런데 단지 요셉이 성욕을 이겼다. 그 10대 후반의 나이에 혹은 뭐 20대 초반의 나이에 20대였겠죠. 20대의 나이에 20대네요. 성욕을 이겼다.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 요셉에게 더 큰 유혹은 감정적인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어요. 그죠? 어린 나이에 라헬을 잃었어요.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뭔가 고향 같은 존재고 언제나 안아줄 것 같은 존재고, 그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머니가 뭐 노쇠하시고 아니면 뭐 맨날 화를 내시는 어머니일지언정 우리 마음에 있는 엄마는 늘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 나를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서적인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어요. 나를 다 받아줄 엄마가 없었어. 정서적인 상실감을 갖고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 득실거리는 가정. 그리고 첫째 엄마는 살아 계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늘 엄마에 대한 mother figure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그리움을 늘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라는 존재는 mother figure예요. 물론 나이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자기를 다 받아준 여자 어른의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여주인이에요. mother figure죠. 그런데 이 여주인이 자기를 좋아해. 그러면요, 그 안에서 유혹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유혹보다도 그 근원적으로 정서적인 유혹이 더. 누군가 나를 정말 받아줄 것 같은 여자의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안에서 뭐라고 하면서 이겼냐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것은 뭐냐면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너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득 차서 그 나의 정서적인 상실감까지 그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욕이 그냥 성욕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강간범들이 그냥 육체의 정욕을 못 이길 것 같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뿌리는 뭐냐면요, 사랑받고 싶은, 무조건 감싸움을 받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정서적인 상실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상실감을 갖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다 받아줄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성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로 꽉꽉 채워지면요, 예수가 깔깍 차면 그게 싫은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이제 우리 자녀 세대가 염려되는 게 아무거나 다 뜬다.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성욕이 없어도 뭐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다 쓰레기로 보이고. 그래서 예수가 충만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진짜. 아멘. 아멘.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뭐 다음 우리 금요일 날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래서 음란의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자들 점치고 술객들과 같은 죄로 취급을 하세요. 하나님과 절대로 합할 수 없는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시배 죄예요. 가시배 죄. 우리 가시배 죄에 대해서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에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그냥 술 마시고 취해서 잤던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개인용 장막에 들어가서 빼앗고 오홀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성적 흥분을 즐기다가 잠이 든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몇 절입니까?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성기를 보니까 이게 혼자서 자유를 지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게 어떤 그 시제가 와우 계속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 어떻게 하고는 바로 왔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없어요. 시간차가. 그거를 보자마자 아이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혼자 일기장에 쓰다가 한 게 아니고 전혀 시간차가 없이 바로 나가서 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의 죄를 봤을 때 그거를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을 올 때였던 것 같아요. 언제 올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처음 올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편안했겠죠. 이제 시간이 긴데 영화들 있잖아요. 비행기에. 근데 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마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원빈이 잘생겼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봤어요. 지금까지 후회해요. 너무 이상해. 너무 크리피해. 진짜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운데 정확한 즐거움은 저는 영화 보면 까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정신박약아인 아들 원빈이 진짜 살인을 저질렀는데 보신 분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어머니가 그 아주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인 어머니가 아들의 죄를 끝까지 다른 사람이 뒤집어 쓰는 것을 보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끝까지 얘기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뒤집어 썼으니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혼자서 막 춤추면서 영화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죠? 보신 분 없어요? 아 그래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았나? 미안해. 다시는 영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엄마는 자식이 누구를 죽였어도 얘기 절대 안 하는, 아무한테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형제 사랑과 직관된 죄예요. 이 죄는 이게요 가십은 형제 사랑과 직관된 죄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얘기하고 얘기 안 하고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얘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내 자식 이름은 절대 얘기 안 한다니까요. 형제 사랑과 직관된 죄예요. 그런데 내가 이 함처럼 아버지의 죄를 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돌아서서 얘기한다. 이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면 가십의 죄가 줄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죄를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이 죄는요
거짓말의 죄가 직관됐어요. 거짓말의 죄가 직관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거기에 아까 그 22절에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되어 있죠. 이 알리메라는 단어, 나가드라는 단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하맥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자기가 한 뉴스를 건진 거야. 한 뉴스를. 왜냐면 노아의 방주 전까지는 가정에서 이 위치가 애매했거든요. 그죠? 도대체 이 아빠가 비가 온다는데 진짜 비가 오는 건지 억지로 방주는 짓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별로 신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방주를 짓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짜 홍수가 터졌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이 가족만 살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의 위치가 어땠겠어요? 모두가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영적 리더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아무도 범접하지,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함이 봤더니 아빠가 혼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걸 형제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가서 알리는데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요. 장황하게 해설하다는 단어예요. 이 있는 거를 감춰주고 싶어서 감춘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갖고 이게 장황하게 해설했다니까요. 여러분 가십의 죄는요. 나가드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보셨잖아요. 왜 그래? 있는 그대로 얘기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을 조금 더 자극하기를 원해요. 인간의 죄된 심리가 있는 그대로 그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장황하게 해설을 하는 가운데서 거짓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이제는.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 했으면 처음부터 얘기 안 하지. 덮어주지.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찾아보시고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이거 다음 주까지 외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때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봤을 때 막 옮기는 과정에서 거짓말도 섞고 과장도 섞고 거기서 내가 불리한 부분은 빼고 이것이 심판날에 심판받을 재료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해야 돼. 심판이 줄어요. 아멘. 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세 번째, 가십의 죄를 이기는 자는 예수님 같은 자가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함의 그 해설을 듣고 어제 놀라운 거예요. 사실 셈과 야벳이 진짜 복받을 만한 거예요.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네, 셈과 야벳이 그것을 보고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허물을 안 봐. 일부러 안 보고 안 보려고 뒷걸음질 간 다음에 뭘로 덮었다고요? 옷으로 덮어줬어요. 허물을 가려줬어요. 여기서 이 덮다라는 단어가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덮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덮는 개념이고 신약의 구원의 개념은 씻는 개념이에요.
구약은 덮을 때, 그러니까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덮는 게 구원의 개념. 그러니 셈과 야벳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덮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고마워하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고마워하세요. 나처럼 사는구나, 나의 제자구나.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보았을 때 이것을 보지 않고 덮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나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남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뭐 최근에 한 것 같지만 짧게 남의 허물을 봤을 때 두 가지예요.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성경대로 하면 돼요. 공동체 내에서의 허물과 공동체 밖에서의 허물이 달라요. 공동체 밖에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시편 37편, 73편, 이거 이제 거꾸로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편 37편하고 73편을 기억하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 스스로 죄질 일이 너무 많은데, 남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 남을 어떻게 못해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뤄가는 것도 바빠요, 바빠. 근데 공동체 밖의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부터 1절, 2절 읽읍시다. 1절, 2절. 시편 37편 1절, 2절. 시편 37편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남의 죄에 왜 이렇게 상관을 하시냐고. 내 공동체 내 허물이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7절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부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어요. 남의 악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불평하면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남의 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시편 73편. 이렇게 남 때문에 힘드시면 이 시편 37편하고 73편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왜 이렇게 멀쩡해?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죄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질투해가지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남의 죄는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의 허물은 다릅니다. 이거는 시편 18편. 내 형제 자매의 허물을 봤을 때는 달라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안의 허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네가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밖에 이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는 우리가 간섭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 내에서 이 사람의 죄를 알아. 그때는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십하고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와 단 둘이서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가십하지 말고 보호해 주려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불평의 씨를 다른 사람한테 뿌리지 말고 그 사람한테만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이요.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두세 사람 또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을 때는 그 다음엔 네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한 영성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만 하나님께 나만 정결한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들에게 서로 책임을 지는 존재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십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입 갖고 우리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지 죄의 도구를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이 몸을 갖고 죄의 도구를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입 갖고 맨날 가십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욥같이 욥이 입을 가렸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말을 하였고 알지 못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난다니까요. 모르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십은 진짜 이런 죄는 진짜 우리가 이제 끊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축복해요. 가십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가 많죠. 이 입을 가지고 실수 안 하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저도 실수가 많고 우리가 모두가 실수가 많은데 또 회개하고 우리가 점점 줄어가야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가십의 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5개 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죄. 제가 이제 오늘 하는 죄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죄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죄. 왜냐하면 제가 진짜 세상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진짜 기적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이지. 저는 아무튼 이 진짜 완전히 세상으로 갔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정말 이것은 이 죄는 영적인 간음죄예요. 영적인 간음죄.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은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신약의 주님의 성도들의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지 세상을 사랑할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죄가 진짜 간음죄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10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영적인 간음죄인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사랑했어도 찾아도 없게 없어져 버려요.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간음죄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여러분이 즐기는 것들이 있으면 그 자체가 죄여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진짜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사랑 느끼잖아요.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딱 세상에 나가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없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울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싹 사라져버려요. 영적인 간음죄예요. 두 번째, 이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즐기고자 하는 쾌락의 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면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놓지 못한 것이 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치고. 이거 진짜 조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졸리세요? 아멘. 그럼 뭘 보시냔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우리 이제 청년들 보면 제가 진짜 걱정이 돼요. 저는 이 싸움을 진짜 치열하게 하면서 왜 그랬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그거를 소유하려고 하여튼 정말 스트러글을 하면서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제가 진짜 제어한 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에 보는 것들. 왜냐면 그것이 진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금요일도 말씀도 나눴지만 저는 정말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막 러브 스토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완전히 빠져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면 아니 1, 2화만 봐도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와 이 세상의 문화 뒤에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뺏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어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 힘들게 싸우면서 왔어요. 정말 우리 이제 오남매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또 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가셨던 때인가 봐요. 우리 사남매는 이제 밖에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중국 무협 영화를 보고 있으면 혼자 안에서 이거를 안 보고 있으려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봤냐? 공부하려고 안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서 뺏기기 싫으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안 따라가고 혼자 집에서 청소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정말 제가 이 요한일서 말씀은 언제나 책상에 붙여놓고 세상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게 사실 제가 제사 수천 번을 이렇게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이를 보이는 정욕들 내가 즐기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하면 그냥 끊었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까이 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고 찾아야 만나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모두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오라. 누가 나에게 오겠냐? 누가 대가집을 하고 누가 위험 감수하고 누가 아버지께로 오겠냐? 유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피곤하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변자매님한테 어젯밤에 제가 어떻게 이제 처녀니까 이제 배우자 문제가 크잖아요. 아직 어떻게 오사 목사님 만났는지 아직은 그 간증을 못했는데 제가 많다는 가정 중에 이제 계속 이제 간증을 하다가 정말 제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라고 하셨을 때 결심하고 헤어지려고 갔는데 이제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서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헤어지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이제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는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정말 그때 우리 성령님이요 되게 온화한 목소리이실 때도 있고 어떨 땐 정말 이렇게 아주 너무 위험 있는 정말 무서운 책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짧은 시간에 화장실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얻었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너가 나를 어떻게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데 이제 남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버리냐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짧은 한 2, 3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강력하게 내가 너를 어떻게 얻었는데, 너가 나를 어떻게 얻었는데 말씀하셔서, 그래 내가 이 사랑을 소유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 한 남자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딱 바꿔먹고 가서 이제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진짜 정말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서 다른 거는 크게 열심히 낸 게 없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는 정말 내가 하는 안에 정말 노력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는데 왜 웃어요? 나 이렇게 심각한데 이게 너무 칠이야, 칠 이렇게. 그래도 축복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어르신들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애쓰고 힘써서 정말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셔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좋은 사랑에서 이것은 나를 하나님을 향한 살서 뺏어가. 그러니까 최고의 경계예요. 그죠? 여자가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 오는 게 최고의 경계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간음,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최고의 경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저는 이게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제어를 할까? 내가 걱정이 돼요. 내가 그렇게 해와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를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지나오셨지만 이 전쟁을 하는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한다. 근데 이게 제가 정말로 이것과 싸우면서 이 죄가 끊기는 거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진짜 이렇게 없어졌을까? 이제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싸우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지금은 진짜 우리 박기호 권사님이 지난주에 간증하면서 그러셨죠.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도 그래요. 이제 정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재밌는 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이제 아버지의 것만 좋고 아버지 것만 가치 있고 다른 거는 너무 가벼워. 너무 시시해. 저는 이제 제가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그랬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춤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하나도 이제 그냥 아무것도 그냥 제 자신을 열성 있게 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싸우세요. 싸우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저는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겼어요. 이 호세아서는 제 인생의 책. 제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방탕한 고멜과 같은 거예요. 이 고멜이 어떤 자였어요? 호세아의 아내인데 원래부터 음란했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틈만 나면 나가서 딴 남자 만나고 담을 높여놔도 또 담 넘어 나가고 담에다가 뭐 가시를 박아놔도 그걸 넘어 나가서 남자를 만난 음탕한 여자가 고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호세아 3장 우리 그거 좀 찾아볼까요? 호세아 3장 1절 제 인생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3장 1절 저는 진짜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호세아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제가 진짜 이렇게 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많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때는 영적으로 뿌해져서 이제 예배 때 와도 막 졸고요. 여러분 이제 예배 때 와서 조신다. 이게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고 예배 때 막 뿌옇고 머리가 무겁고 존다. 이건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아니,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 말고 진짜 말씀만 보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막 천근만근 무겁고 막 설교만 들으면 막 머리가 무겁고 막 눈이 감기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병들으셔서 그래요. 진짜로. 회개죄가 진짜 있으신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오면요. 예배가 그렇게 싫어요. 예배가 진짜 재미가 없지. 졸리지. 그때 제가 한참 그러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고등학생 때. 진짜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또 여고생이 얼마나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았겠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을 때 제가 이 호세아서를 저한테 그럴 때는 언제나 호세아서를 읽었어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포도를 즐기고 다른 신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간음한 그 여인을 또 사랑하라. 이 말씀이요 엄청나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정말로 수없이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울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음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방탕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씀이요 얼마나 심장을 와서 부딪혀.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정말 저를 녹였어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야 해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줄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녹아지는 우리는 그 사랑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끊으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내가 너무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놓으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나아가셔야 돼요.
호세아서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신 분들은 호세아서를 많이 읽으시기 원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짧게 더 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는 영적 교만. 여러분, 이 죄가요 되게 무서운 죄예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경계하셔야 되는 죄가 영적인 교만이요. 원래 이제 교만 자체가 큰 죄이죠. 교만이 오면 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는데 이 교만 중에서도 이 영적 교만이라는 죄는 진짜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영적 교만은 약도 없어. 큰일 나는 죄예요. 영적 교만이 어떤 죄냐? 우리 민수기 12장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기 보세요. 영적 교만의 죄는 어떤 죄냐면 이게 차라리 신앙생활 애기같이 하고 교만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영적 교만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미리암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예요. 그 여인 중에 리더였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어간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나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의 영적인 교만이 질서 가운데 규제받지 않아요. 질서를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는 모세인데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겸손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양은 내 음성을 안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계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질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는 내가 계시를 받고 내가 말씀을 받아도 이것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에 그 거울로 본다는 거 요즘의 거울이 아니고 예전에 그 청동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들리는 오디블 보이스로 얘기하신다. 이거는 진짜 귀신의 역사의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언제나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하시겠지만 교회의 질서 가운데 선지자는 반드시 사도 밑에 놔뒀어요.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잘 듣고 예언을 하고 은사가 많은 자는 사도적 영성의 질서 아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되면 될수록 그것을 가지고 질서 위에서 판단하고 저 목사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저 사람은 왜죠? 이러면서 기도 많이 한다는 것도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서 위에 있으면 영적 교만으로 가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간이 되게 교만하거든요. 진짜 이것도 거의 귀신의 역사예요. 이 교만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 이거는 진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의 음성 듣는다면서 교만해지면 진짜 이거는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영적 교만 아무 말도 안 듣거든요. 목회자 말도 물론 안 듣죠. 자기가 목회자 위에 있으니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영적 교만과 함께 영적 허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허영을 우리가 찾고 그다음에 영적 교만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영적 교만은 자기를 권위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질서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허영은 또 뭐냐면요. 오늘 이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무슨 일이냐면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이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이것이 판값의 전부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행전 4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적인 허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활동이나 성취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재산을 바친다니까 자기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요,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죄예요. 영적인 허영이.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이민사회는 이 죄가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영적인 허영을 빠지는 유형이 대표적으로 두 유형이거든요. 하나는요, 이게 모태신앙의 경우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하고 뭐 율동하고 뭐 봉사하고 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철치 프린세스들. 프린스 아니면 철치 프린세스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커간 아이들은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의 성취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 모태신앙이 아닌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에서 특별한 성취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을 때 사회에서 특별한 성취를 누려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야. 이곳에 영적인 부분에서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허영이 들어갑니다. 이 두 죄가요, 둘 다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정도로 성경에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죠. 재산 바쳐 집 팔아갖고 헌금하고 죽었으니까 너무 아쉬운. 하지 말지, 그죠? 이 죄를 강력하게 처단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의 죄는요, 전염이 되고 영적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이 영적인 허영이 가득한 공동체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다 자기들만 영광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교만과 영적 허영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는 영적 교만의 죄가 아까 잠깐 설교했지만 우리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간은 진짜 가까이 갈수록 흠만 보이는 존재예요.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께 며칠 같이 사시면서 이 빨리 콩깍지가 벗겨지시고 얼마나 인간이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존재인지, 그렇죠? 인간은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조금. 근데 이게 특별히 이게 이제 인정을 못 받아보다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제 내 정체성이 된다니까요. 아이덴티티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끝까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지를 못해요. 이게 되게 큰 죄인데, 이 영적 교만과 영적 허영이 이제 합쳐지는 경우가 이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영적 교만과 영적 허영이 합쳐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세벨의 영이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교회를 허는 영이 이세벨의 영이야.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면 우리 구약시대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어땠냐면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는데 그 나라는 왕의 권위 밑에 있는 데죠. 그런데 이세벨의 시대에 유례 없이 왕비인 이세벨의 권위가 최고였죠. 왕을 완전히 땅 밑에 떨어뜨리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뭐냐면 권위와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어. 근데 그 이세벨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데려다가 같이 음행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가르쳐 꿰어 자기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교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이 있는데 그 권위를 깨고 다른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쳐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종들로 행음하게 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허는 것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것과 요것이 합쳐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이세벨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것과 요것의 조합이 이세벨을 만들어요. 이세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세벨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매우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섬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보면 너무 좋아. 이런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엄청난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있지 않은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 너무. 거기 계세요, 이세벨이? 권사님 이세벨 아닌데? 이세벨을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저분은 아주 희생적인, 정말 이래서 이게 교회에 이런 분 있으면 이런 분 진짜 어떻게 이런 분이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야, 이런 분. 두 번째, 이분은 진짜 교회에 열심히 있어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모든 기도, 모든 것을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존경을 받겠죠. 굉장히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다가 이 이세벨은 반드시 이것이 포함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너무 맞고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중보에 뜨거운,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영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봐야지. 이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이세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이게 다 좋은데 그 모든 영성과 그 모든 사랑과 섬김과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어서 사실은 자기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리더는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자시면 목원을 케어하시면서 이 목원이 잘 양육됐다는 증거는 이 목원이 교회에 헌신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에게 목사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장에서는 너무 은혜가 있는데 점점 교회를 배격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영적인 은사와 예민함을 질서를 두셨어요. 질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주님께서 오중지gem을 얘기하실 때 첫째는 사도요. 사도 밑에 선지자가 사도적 영성을 가진 리더의 제약을 받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 밑에서 사도적 영성을 받은 자의 제약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세벨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이민사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분별력이 있기가 어려워요. 우리 사람 관계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뜨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세벨들은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영적 영향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조금씩 자꾸 욕하고 그죠?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등을 돌리게 만들고 질서를 허무는 쪽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허영, 그 이세벨의 영은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질서 아래서 목회자가 모든 면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가정에서도 부족한 내 남편이지만 그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건전하게 커가고 내 안에 있는 영성들이 그 안에서 꽃피어져 가야지 질서를 무시하고 막 내가 은사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